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저 뒤에 대각선 보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제 뒤에도 잘 들립니까? 네.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불편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날 때 얼마나 떨리고 설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렇게 보내고 싶었던 여자의 후손. 자,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던지 우리 누가복음 13장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얼마나 좋으신지,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마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천군들이 함께 다 동원되어져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 이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로마 나라의 황제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겁니다.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위대한 자, 존귀한 자, 지극히 숭배를 받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이름 앞에 황제도 모자라서 아구스도라는 칭호가 따라 붙은 거예요. 자, 우리 김일성이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김일성 동지하면 되는데 위대한 어버이 수령, 수씨가 많은 겁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아무에게나 그러면 이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다 황제는 시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 시저라는 말 다음에 아구스토, 이 말은 오직 한 사람,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황제에게만 붙인 겁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구스토라고 하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생각할 만큼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로마 황제를 왜 여기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 시리아,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이름이 구레네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왜 하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일에 대해서 황제 이름이 들어가고 총독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구는 실제입니까? 만들어냈습니까? 박혁거세 만들었습니까? 실제입니까? 신화거든요.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 로마 황제가 누구였고 그때 구레네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똑같은 질문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정확해야 됩니다.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없는 로마 황제 이름을 기록하고 구레뇨라는 사람 총독 이름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신화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인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AD와 BC, 기원전과 기원후, BC라는 게 비포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예수님 이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2023년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2023년도가 되었을까요? 그걸 아시군요. 우리 교회 다닐만 합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기준으로 삼아서 2023년도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아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때 바로 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한 가지 정책을 세우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 나라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한 이유가 뭐냐?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인구가 있는지, 그래서 세금을 잘 매기지 않겠습니까? 자,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면 본적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산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여기 가서도 뗄 수 있고 저기 가서도 다 서류를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이 갖추지 않을 때 출생신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내가 사는 데가 아니라 본적지로 가야 돼요. 주민등록 처음 나올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적지로 가야 됩니다. 아마도 가시죠?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가에 중요한 서류 떼려고 하면 본적지로 가야 됩니다. 전라도 있고 강원도 있으면 그래도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본적지였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44km. 차로 하면 1시간 반. 우리 한국식으로 일을 따지면 360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배가 불러왔지만 이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가이사 아구스도가 만삭 때, 마리아가 만삭 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차라리 임신 초기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하필 마리아가 만삭 때 이 명령을 내려서 고향 땅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아닌
말구유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기에는, 이런 말구유에서 아기를 얻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 딸이 애 놓을 데 없어가지고 여러분 막국간에 애 놓았다. 좋은 일입니까? 갈릴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좋은 조건에서 얘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 이 황제가 이 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 겉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라는 명령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800년 전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 자막으로 뜹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자,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분명하게 이름을 밝혀놓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온 게 아니에요. 황제가 그때 명령을 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응답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로마 황제가 왜 하필 그때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 초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자, 그렇다면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그가 알고, 요때 내가 성경을 예언이 성취대로 해야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을까요? 로마 황제는 이거 전혀 모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 전혀 상관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는 왜 하느냐? 로마 나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 과정을 이용하신 겁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제 아내가 성탄 헌금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일 성탄 헌금 찾아야지. 그때 제 머리가 번개처럼 써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성탄 헌금 봉투를 안 넣었네. 오늘 주보소 성탄 봉투 들어갔잖아요. 어제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내하고 말하다가 여러분 그게 번쩍 생각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아내가 성탄 헌금 봉투 안 넣은 줄 알고 그걸 고려해서 얘기했을까요? 그냥 본인은 본인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아우구스토 황제가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야가 힘 있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1장을 보십시오. 고레스라는 왕이
왕이 되자마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해가 된 겁니다. 그럼 고레스 왕이 그걸 알고 했을까요? 자기는 자기 정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역사적인 환경을 만드셔서 고레스 왕이 그런 정책을 펴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일어났던 그 뜨거운 복음이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남한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지금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그 역사의 줄기를 이끌어 나가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정책을 만드셔서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나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여자의 후손을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비천하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마국간이 어떤 곳입니까? 소,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냄새 나는 곳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출산할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여기서 출산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말구유에,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 보십시오. 얼마나 유모차를 준비하고 애 놓기도 전에, 우리도 보니까 우리 애가 뭐 한방 가득히 벌써 준비해놨더라고. 마리아도 여러분 자기 고향 땅 갈릴리 있어서면 다 준비되는 겁니다. 근데 말구가 태어나게 되니까 이러면 무슨 준비가 되겠습니까? 가족의 어떤 헝겊을 찢어서 아기를 샀습니다. 아기를 누울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누웠습니까? 말구에 누웠습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왕궁이나 귀족의 집안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란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마귀의 인질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을 왕궁이나 귀족의 집이나 최고급 산부인과에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일반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짐승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마구간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예관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진짜 이유는 가장 낮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축복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 나간 우리 청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